김광덕 목사의 블로그의 글 물매와 조약돌 46번째 글입니다. 제목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랜섬웨어, 인터넷 인질극인 랜섬웨어의 공격. 2017년 6월 18일에 올린 글이네요. 2017년 6월 10일 새벽 1시 해커의 공격에 의해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홈페이지가 마비되었습니다. 관리회사인 인터넷 회사에서는 임직원이 멘붕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해커가 요구하는 몸값은 50억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들보다 더 무서운 도적들에게 당한 것입니다. 협상을 통해 18억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회사의 재정 자산은 4억이라고 합니다. 2016년 아시아 기업들이 랜섬웨어 피해 이후 돈을 지불하고도 파일을 복구한 것은 29.2%라고 합니다. 소말리아 해역에는 군함을 파견하여 아덴만의 영웅도 탄생했으나 랜섬웨어의 공격 앞에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도 필리핀 선교사로 현장 사역을 마감하고 귀국하여 전략 코데이너터 SC 선교사로 경영선교 전략연구소를 개설하고 홈페이지 도부미션을 만들었습니다. 2003년 10월 19일 개설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2010년 12월쯤 저녁 편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검지손가락 2개로 거의 1시간씩 공을 들여 감사, 회개, 감동, 느낌을 기도로 일기를 기록했는데 이제 시원섭섭한 이별의 시간이 되었나 봅니다.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중보 기도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코스모스의 끝에 도달하려면 150억 광년이 걸린다지요. 우리 사는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의 존재는 얼마만 할까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예배, 중보기도, 묵상, 성경 읽기, 고전 영성 도서 읽기,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듣는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개국에 1500만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필립 얀시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를 읽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고백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태어나 미국 남부에 경직된 근본주의 교회의 영향 아래 자랐다. 사랑과 은혜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려운 곳이었고, 백인에게는 관대하지만 흑인에게는 가혹한 곳, 꺼리낌 없이 인종차별이 자행되는 곳이었다. 우리나라도 근본주의, 극우,
신앙인들, 지도자들 무섭죠. 이후의 삶은 교회의 해독으로부터 회복되는 여정, 기독교 신앙에 대해 회의하며 의심한다는 거죠. 몸부림치는 과정이었다. 덕분에 믿음의 경계선을 선 사람들을 대변에 거침없이 무릎을 던지는 글을 쓸 수 있었고 회의자의 안내자로서 소명을 감당했다. 뉴스엔조이 최유리 기자의 로뎀나무 그늘교회 탐방기사를 보면서 혹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필립 얀시가 젊은 날 가슴앓이하며 경험했던 미국 남부의 근본주의 교회가 아닐까?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로뎀나무 그늘교회 1번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됩니다. 모든 생명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좋은 날 귀한 지체들과 교회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태껏 소수자로 살아왔고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멸시와 차별 앞에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이에게 응당 누려야 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빛과 소리에 주눅이 들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로 하게 되길 원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담대히 선포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사랑이 필요한 자리마다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최유리 기자, 담담한 목소리에 애절함이 느껴졌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그들은 진중했다. 그렇게 21년간 신앙을 고백해왔다. 국내 최초 성소수자들의 교회 로뎀나무 그늘교회 교인들이다. 동성애자도 트랜스젠더도 기독교인일 수 있을까?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 같은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 우문이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6월 11일 주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의 한 허름한 건물 로뎀나무 그늘 아래 그늘교회 예배 현장에는 남성 30명이 모여 있었다. 구성원의 90% 이상이 동성애자 남성들이다. 나머지 10%는 지난해 말 부임한 여성 목사와 트랜스젠더, MTF, 레즈비언 교인이다. 10%가 여자죠. 때로 지방에서 서울까지 찾아온 사람이 있다.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계속 밑에 저의 글이 있네요. 참으로 나는 무지한 목사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이 북한 2,500만 동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성소수자들입니다. 어쩌면 로뎀나무 그늘교회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모인 교회가 아닐까요? 한국교회의 사명이 늙은 목사의 가슴을 옥죄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 이 일이 나만의 일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책을 몇 권만 읽어도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명도
왜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도 목소리를 높여서 슬프게 태어난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필요한 그들의 슬픈 가슴을 다듬어 주지 못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며칠 전에 제가 속한 감리교회 이모 목사님은 동성애자들 모임에 축복기도 해줬다고 목사로서의 사형언도와 같은 2년 목사 아니다. 직무정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옛날에 감리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기도밖에 할 일이 없네요.